지난 13일 날 광주에 있는 한 교회 사진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예. 저분은 여성여분은 목사님이신데 저 믿음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예배에 축사를 하게 됐는데요. 장로 교단인데 왜 저 교회에 축사를 하게 되냐면 이제 끊어지겠습니다. 그 설립한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과정 때 제가 청년대였고 지도한 자매였습니다. 8년 동안 도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안수를 받고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피아노도 두 자매에게 가르쳤는데 그 한 자매는 권사님이 되고요. 친구인데 그 자매. 그리고 저 자매는 광주 여사를 졸업을 해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광주 여사를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대우 자동차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조건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주일이면은 부인이 교회 나가게 되면은 드라이브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운전을 해주는데 기양에 차에서 기다리니 교회 와서 기다리라 그래서 들어왔대요. 교회 들어왔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죽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코까지 고이면서.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잡해가지고 코고로도 가만 내버려뒀답니다. 언젠간 지가 은혜 받겠지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롱이다 보니까 뭐 교회에도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와서 잠자는 것도 기특하죠. 근데 담배까지 피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 개척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도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훈련시키려고 재정부 집사님을 맡겼대요. 재정부. 세상에. 시험된 일이야. 줄담배를 피면서 재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내버려뒀대요. 언젠가는 믿음이 들어오겠지. 변할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 3년을 계속 재정부를 하는데도 나이롱이라 은혜를 체험하지 않아서 담배를 계속 피면서 교회를 나왔는데 드디어 자기 부인이 이제 사명을 갖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좀 이 위치가 이 전도사 남편으로서 좀 이제 뭔가 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안수까지 받았어요. 게다가 개척까지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이 줄담배를 피면서 교회에서 코를 골며 자던 이 신랑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부인 목사님의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설립 예배 가가지고 끝나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집사람과 그 친구들을 교회에서 지도한 두목이 누군가 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당신과 두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두목이 어쩌네. 웃자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비록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안 믿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는 한 교회,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로마 교회는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로마 안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생존했습니다. 같이 공존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들이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문화적인 문제.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먹는 식생활의 그 문화와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의 문화는 맥주를 마시고 신앙생활해도 그런가 보다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맥주를 마시고 목사님이 다니셨다 그러면 저는 볼날 써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줄담배를 피면서 설교를 한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의 그 성도와 이방인의 성도가 같이 공존한 이 로마의 교회도 역시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복음이 본질인데 그 문화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충돌이 나고 다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서신서를 쓰면서 다루고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본질적인 먹는 것, 마시는 문제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투는 그런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론적이고 조직적으로 뛰어난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라고는 전제 아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의미를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오늘 세 가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 세계의 가치관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요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 가치관으로 동일하게 여기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러한 그 의미에다가 두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무엇을 잘 먹고 잘 입고 그 권세를 누리느냐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는 얘기.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이 아닌 복음, 예를 들어 삼박자 축복 같은 경우는 복음이 아닙니다. 삼박자 축복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지 어디에 성경에 삼박자 축복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강구하소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만든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복음이 시작되면서 가난을 탈피하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축복을 강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축복을 보이는 곳에 현상적인 것에 너무 주력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에 그렇게 현상적인 걸 두다 보니까 병적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이 소유해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예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물질적인 소유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물질 위에 가치관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외형적으로 키웠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적 구원자 또는 그러한 지도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결코 성경적으로 누가 높냐 낮냐라고 하는 우리의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물질적인 상대적인 평가가 직분이 계급 아닌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가 면류관이 아니라 감투와 명예가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버렸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복이 남편이 출세하고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으로만 여겼지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형통함 때문에 그가 뭐 고난이 없었습니까? 피팍이 없었습니까? 시련이 없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는 그 형통함에는 물론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그 산업이 잘 된 것도 있었지만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혐의를 그는 다 둘러쓰고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기고 그 모든 옥중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은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을 바울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전제 속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은 반드시 앞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무관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나 평강이나 통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특유의 그 전제 속에서 첫 번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뭐냐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는요,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나 스승, 제자, 사제 관계나 관계는 똑같아요. 얼마나 친밀하느냐, 얼마나 교통하느냐,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관용을 베풀며, 얼마나 친절하며,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고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 관계지. 그게 틀리냐?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의는요 믿음에서 시작돼요.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의인도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의이 없다고 봐주시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의롭게 불러주신다 해서 친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온전해서가 아니야, 완전해서가 아니야.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친의, 의인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신분이라 가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의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이 때로는 대한민국이 그 요구하는 교통, 법규도 때로는 어길 수가 있고 좌회전 안 되는 데서 좌회전할 수도 있고 뭐 뉴턴 안 되는 데서 뉴턴할 수도 있고 그 방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요. 안 그런가?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시면 때로는 허물이 있어, 때로는 실수해, 때로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의 신분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무효가 아니야. 그 주님이 붙여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안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의인의 신분을 주님 부여해 주신 거예요. 부여해 주신 거. 제가 부여해 준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를 구해야 돼요.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애에 있어서 여러가지 구할 것, 여러가지 추구할 것이 많겠지만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의라고 말합니다. 이 의를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1절 지난주에 설교에 그 본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천국의 실제는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주님은 의를 부여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인데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무엇이 막혀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엇이 막혀있는지 원인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항 때문에 물이 원천지에서 수도관을 타고 여러분의 가정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수기에 물도 다 수암댐에서 나오는 물, 그 원수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이제 정수에서 마시는데요. 수도관이 막혔다면 수암댐 물은 아무리 많아도 올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통로하는 그 통로를 열게 하는 것이 회개인데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전달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머리에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오늘 우리 가슴 안으로 온전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의를 구하고 의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고질적으로 지금 제가 뭡니까? 습관적으로 지금 제가 뭡니까? 숨기고 싶은 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구한다면 그 죄를 토설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때로는 그 회개치 않은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최근에 내 자신 안에는 허물도 죄도 실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한 적이 언제든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회개의 애통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럴 일이 없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전히 내가 그것을 안고 있으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잡아가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의 양심은 지금 깨어있는 건지 무뎌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 하나님과의 믿음의 의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 두 가지의 반응이 내적으로 나타난 것이 평강이요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아멘. 아멘. 내적 평강 샬롬 에이레네. 샬롬은 지구리요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 상태의 뜻을 보니까 어떤 하나도 뭐가 나지 않는 상태다. 어떤 하나도 뭐가 나지 않는 상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는 주님 주신 선물인데요. 이것은 언제 깨지냐면 죄 가운데서 깨져요. 죄 가운데. 아담과 죄 가운데 깨졌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평강은 회복의 은혜이다. 회복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내면에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평이 나오잖아요. 이 화평이 평하고 똑같은 A의 언어에 보면은 이 희락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내적인 변화에 나타난 것 두 가지가 오늘 평강과 기쁨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편치 않은데 얼굴에 바나나를 걸고 다닐 수 있나요? 그건 가식이지. 가식. 아유,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로운 얼굴을 보여야지. 그걸로 뭐 이래 갖고는 안 돼. 이거 뭐 주님도 알고 다 아는데, 자신이 알고 주님도 아는데, 저는 혹시 무대에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그렇게 말했죠.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두 번 말.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 증거가 뭐냐? 평강이다. 이게 평강. 내 안에 평강, 가정 안에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느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 주신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기왕이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요셉처럼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이 있는 사람. 바울처럼 그 많은 고문과 박해와 비판을 받은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우리 복음성 중에서 끝부분에 이 부분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부분 있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갑자기 소절이 안 되면 생각도 안 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여. 나의 영혼이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찬양인데요.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여러분들이 마음이 흠치고 있어. 또 지금 40 중반 되신 분들은 혹 명예퇴진의 어떤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행여는 또 내 자신 지금 건강이 약한 분은 이러다가 떠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에게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이 스데반 별이라는 뜻이 스데반. 하나님의 보좌를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얼굴이 어떤 얼굴로 죽었다고 했어요? 천사의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도 평강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품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되게 높다. 지금 그러면 아마 또 노백을 하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편하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어제 그 병신도 그 수련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최동진 그 서울신대 총장님 아버님이 최동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편안하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어제 얘기한 걸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험악한 세상이 없다는 게 아니야. 환경은 여전히 험악한 세상이 오지만 그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집 둘째 아들의 이름이 평강이래요. 지금 엄마가 지어준 평강. 평강을 잊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해치 못한 일, 또 용서치 못한 일, 그래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이를 악물고 그냥 보복의 어떤 시간을 갖지 마시고 평강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그 특징이 희락인데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이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내적으로 평강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기쁨, 평강이에요. 신바람 건강박사 고 황수관 장로님이 웃으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게 웃으면 건강해진대요. 근데 성경에 이 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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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해도 있을까요? 그러면 뭐 믿는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일에 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울 일에 울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오래 삽니다. 왜냐면요 드라마 봐도 누가 죽어도 울어, 슬픈 일이 있다고 울어, 친구가 전화가다가 좀 슬프게 울어. 근데 남자들은 안 울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 함께 우는 자와 울고 함께 웃는 자와 웃는 거, 이건 로마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평생 독수리로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 열정과 열심,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런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가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특히 빌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자유롭게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바울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근본적인 그의 또 삶에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뛰어난 학문을 배웠던 지식도, 바리새인의 그 타협추종을 불허하는 그 타협추종을 허락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도, 유대인으로 자부심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명예도 복음 앞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군토같이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축소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의가 통치하고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외부로 확산될 때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인데, 로마 교회에
비본질적인 먹는 문제 갖고 너무나 다르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 그 먹는 것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야 그걸 왜 먹냐 구걸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자유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강의 환경에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 1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틀리다고 판단해요.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닌데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대립이 벌어졌어요. 결혼 초기에 여러분들 다툼이 한 번도 없는 분 손들어보세요. 결혼 초기에 장모님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보죠. 존경합니다. 미역국 끓이다가 집사람하고 다툼이 나왔어요. 왜냐? 충청도 문화하고 전라도 문화의 차이, 요것 때문에. 아니 미역국이 도대체 참기름을 넣으면 어떻고 안 넣으면 어떻겠다고 이거 갖고 다투니. 충청도 방식은 참기름 미역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맞춘다는 거예요. 전라도 방식은 그렇게 되면은 미역의 순수한 맛이 없기 때문에 참기름을 넣으면 안 된다. 그냥 미역국에다가 끓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멸치 넣든지 고기 넣든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끄는 거잖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다툼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먹는 문제 미역국 그게 뭐길래 이거 가지고 다투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별것도 아닌 사상을 가지고 기사끼로 막 다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을 방종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타난 것이 평강과 기쁨입니다. 평강과 기쁨은 여러분 돈으로 안 됩니다. 물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신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평강과 기쁨, 의와 평강, 실학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더욱더 강건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주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